지난주에 세상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어요. 세상이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성경에서 말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대적한다, 혹은 세상과 싸워야 된다, 이런 성경 구절의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생각, 사상, 이런 것들과는 대적해야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죠? 네. 날마다 들어도 원래 새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정의를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먼저 좀 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가운데 제일 큰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냐면은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는 근대주의로 넘어오기 위해서 계몽주의, 이성에 대한 중심, 이성,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사고, 생각, 이것들이 되게 중요시 여겨졌어요. 그때 시대를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모더니즘 시대는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번 전에도 이 말을 한번 들었긴 했는데, 초등학교 때 운동장 조회를 월요일날 아침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운동장 조회할 때는 꼭 그 국민체조하는 시간이 있어. 국민체조를 하려면은 뭐 하냐면은 앞에 있는 학생 한 명을, 중간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요. 기준 그러면은 기준 그러면은 양팔 완벽 좌우로 벌려 그러면 하나 둘 야 쫙 버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기준 하면은 기준 가르치지도 않은 애가 기준을 하고 싶어갖고 기준 그래. 기준이 지금 몇 명이 된 거예요? 2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선생님이 가르친 애 기준 손 들고 자기가 기준하고 싶은 애도 기준 손 들고. 그럼 누가 혼란이 와요? 혼란이 누가 와요? 옆에 있는 애들이 혼란이 오잖아요. 분명히 얘가 기준인가? 손 든 놈 보고 얘가 기준인가? 모르잖아요. 누가 기준이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가 기준이잖아 원래. 모더니즘은요, 기준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 아이가 그냥 기준 하면은 그게 기준이에요. 더 이상 왜 쟤를 기준시켜줘요?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은 기준 했을 때 왜 쟤가 기준해야 돼요? 나도 기준 시켜줘요? 나도 기준할래요? 혹은 기준 했는데 기준! 자기를 지목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결국에 우리가 그동안 의문을 품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의 가장 중심, 근간을 이루는 게 뭐였냐면은 성경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유럽에서 발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말로 따진다면은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살인하면 안 돼요? 왜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안 되나? 이런. 그러니까는 그동안 기준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준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그 반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나온 게 인권운동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왜 가부장적인, 왜 남성 중심적인, 아니야, 여성에게도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 가운데에서 한 흐름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달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기준이 여러 개가 되면은 혼란이 오잖아요. 그전에는 기준이 하나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일이 없는데, 기준이 여러 개니까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기준 여러 개라고 한 거에서 또 갈라지고. 그렇게 갈라지다 보니까는 기준이 없어진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 이것만이 신앙이었는데, 다른 종교들도 신앙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불교도 신앙이라고 나오는 거고, 이슬람도 신앙이라고 나오는 거고, 힌두교도 신앙이라고 나오는 거고. 그들이 신앙이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유대교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진짜야,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없어졌다? 기준이 없어졌다. 서로 다 기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서로 다 기준이라고 한다 한들 기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만들어진 게 종교다원주의. 봐봐요. 기준이 여러 개가 됐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그 혼란을 잠재울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힌두교가 말하는 하나님도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야, 산에 정상을 올라가는데, 여기 상완봉 있잖아요. 상완봉을 올라가는데 꼭 한 길로만 가는 거 아니야? 화흥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삼도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죽청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결국에 올라가면 상완봉에서 만나.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믿어도 하나님께, 저것을 믿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 서로 나도 너도 서로 간의 기준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그들이 말처럼 이리 가도 예수님께, 저리 가도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딱 그 길밖에 없는데, 다른 종교들은요 다 갈 수 있다, 너도 갈 수 있고 나도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편협하다고 그러잖아요. 편협하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다 서로 인정해줘요. 너 갈 수 있어, 맞아. 나도 갈 수 있어, 맞아. 너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받고,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짝퉁은 서로 인정해줘요. 진퉁은 절대로 짝퉁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요 서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 있어요. 루이비통이라는 가방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흡사하게 만든 애들이 있어요. 루이비탕이라든지 루이바탕이라든지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요 서로 야 너도 참 이쁘게 생겼고 나도 참 이쁘게 생겼지? 야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야 좋네. 그러지만 루이비통이 볼 땐 뭐예요? 전부 다
짝퉁이야. 폐기시켜야 될 짝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모더니즘. 그런데 그게 깨지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는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제 설날 되면은 물론 우리야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제사를 지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은 제사를 드리거나 뭐 다른 종교 우리나라 불교는 좀 이상한 불교죠. 불교 원래 제사 드리는 종교 아닌데 제사도 드리고 그래. 좀 신기해요. 어쨌든 제사를 드린다고 막 해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왜 교회는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안 한다고 그래? 왜 참여 안 한다고 그래? 우리 다 같은 식구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 조상을 섬겨야지. 그 얘기 꼭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근데 그 기독교 신앙에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될 수도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상적인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지 마세요. 제사 있으면 정리를 하나씩 하세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당인리 이런 그 어촌 마을에는 또 이렇게 뭐라고 해요? 용왕제 같은 뭐 그런 이렇게 바다 신에게 제사를 하거나 구슬하거나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거 해야 돼. 우리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도 해.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신앙하고 대적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들은 우리를 공격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저래서 안 돼. 마을이 화합해야 되는데 화합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아니 그거 제사 드려가지고 화합되나? 그 화합 됩니까? 마을이 하나 되고 화합이 됐어요? 응? 그동안 예수 믿는 신앙이 들어오기 전까지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마을이 하나 되고 화합이 됐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화합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배격을 당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고 그리고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누구 편이에요? 세상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싸움과 분란이 끊이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제사의 문제 뭐 그런 문제들로 분란이 있다. 그러면요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상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하고 계속 부딪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신앙의 근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3번.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럽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 누구예요? 마귀.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1인칭 사탄, 이 마귀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문화, 이 모든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4번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로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피조세계로 확대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아내도 사랑하면 안 되고 자식도 사랑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들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세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 또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5번 이 구절 아래 빈칸을 사용하여 외우십시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지 말고. 자, 저 보시고. 자, 준비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여기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 사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누구 지배 아래 있다고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요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 부딪히느냐?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분란이 일어나느냐? 속해 있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대적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모두가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8번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에게 우호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적대적이겠습니까? 적대적이에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적대적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뭉쳐요. 그들끼리 뭉쳐요. 신기하죠? 우리 기독교의 큰 범주 안에 카톨릭을 집어넣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카톨릭을 이단으로 여겨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좀 많이 크게 느끼고 온 게 카톨릭이 정말 이단이구나. 왜냐하면 카톨릭을 그러니까 성당이잖아요. 성당을 갔는데 그 의리의리한 성당 그리고 성당 안에는 성화가 있고 성상이라고 하는 동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거의 안 보여요. 거의 누가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성상이라고 해야죠. 그 동상이 누구냐면 베드로 혹은 마리아야. 베드로하고 마리아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의리의리한 성당에서 막 스테인드 글라스 쫙 있는데 예수님 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있는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물론 그들이 이제 세례를 그러니까 영세죠. 영세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교육을 물론 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시키는 걸로는 알고는 있지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고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가톨릭에서는 성당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랑도 서로 합이 잘 맞아요. 왜? 서로 인정해주니까 너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받고 나도 너 인정해주고 너도 나 인정해줘. 서로 합이 맞아. 구원의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맞아. 너희한테도 있어. 인정해줘요. 그래서 가톨릭은요 다른 종교들하고 다 이렇게 합이 잘 맞아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가짜는 가짜들끼리 뭉치게 돼 있는 거. 진짜는 절대 가짜 옆에 근처도 안 가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없더라. 예수님이 없더라. 이탈리아 그 가톨릭 성지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많은 성당들이 있는데 그 많은 그 성당, 첨탑, 성상, 성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참 안타까웁니다. 안타까웁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교회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사실. 9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7장 14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미움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당한다 혹은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9번의 뒤에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비판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만으로도 비판하고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당하게 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할 수도 있다고? 우리에 대해서 핍박할 수 있다. 핍박할 수 있다. 핍박의 형태는 여러 가지예요. 10번입니다. 핍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불쾌한 말이나 농담.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앞에다가 개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협박이나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핍박에 해당되는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그림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죠. 자네 기독교인이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 집에는 발것도 들여놓지 말게 알겠나? 지금 뒤에 뭔 상을 차려놨어요. 무슨 상 차려놨어요? 제사상 차려놨네요. 제사를 드리는데 기독교 너 개종했다면서 우리 집에 오지 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장인어른하고 사위의 모습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네. 그리고 나번입니다. 멍청한 놈 여기 좀 보게. 여기 예수쟁이가 한 명 있네. 그러고 약 올리고 있어요. 멍청하다고 그래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세대의 젊은 아이들은 종교를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개하다고 말해요. 종교 그러면 무교라고 쓰는 것을 상당히 머리가 뜨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서 종교란에다가 종교를 안 써요. 무교라고 말해요. 근데 더 웃긴 거, 그렇게 무교라고 쓰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가면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타로 자판기라는 게 있어요. 타로 카드 점 보는 거거든요. 별점이라고 해가지고 운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판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점괘가 나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좀 유명하다라는 이렇게 상업지역, 골목지역 같은 데 가면은 그게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많은 거겠죠. 그만큼 돈을 벌어들이니까. 이용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있겠죠. 종교는 무교라고 써놓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는 행동은 오히려 더 미개하죠. 신앙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뭐 아직도 예수님 믿고 있냐? 이런 반응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당을 더 많이 찾아가고 구술하거나 타로 점을 치러 가거나 사주팔자 보고 웃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지식적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대한 배척, 신앙에 대한 배척, 하나님에 대한 배척. 어쨌든 이러한 핍박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젊은 세대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요 이미 진화론을 법처럼 가르쳐요. 법칙처럼. 시대가 그래요. 진화.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모가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싸웠어요. 뭘 싸우냐면 엄마가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아빠가 불신자예요.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쪽은 하나님인데 아빠 쪽이 원숭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나중에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농담으로 들을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이 그래요.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자녀들,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 또한 이 신앙을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그 대대 손손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